오늘 이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천국 잔치를 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벌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 같이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예요. 오늘 아침에 저 8시 반에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스피커도 켜고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는데 스피커 소리에서 삑 소리 났는가 봐요. 근데 제 귀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와서 아빠 이 삑 소리 난다고. 나는 안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와보라고 해가지고 저기 눌러본 거예요. 이제 안 들린다라는 거. 왜 너희는 듣고 나는 못 듣지? 그러자 이제 아들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늙어서 그렇대. 자식의 아비를 죽이는구나.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그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살리는 게 쉬울까요? 죽이는 게 쉬워요? 이거 질문을 잘못했네. 이 살인자들 보세요. 막 토막 내가지고 막 시멘트 발라가 이게 쉬워요?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지금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상처도 회복하고 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달라요. 그렇죠. 마귀 자녀, 마귀 소속되세요. 굿하고 점치면서 계속 마귀에게 당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청군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사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연락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할렐루야. 제가 요즘 계속 이 고백이 되어져요. 많은 시간들이 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스스로 겸비하고 결단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랬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뭐하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란 뭐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의 임금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임금 대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모임이 예배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언약 주셨죠.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3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잔치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왜 갈보리산 언약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저는 지금도요 고백한다니까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24할 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기도할 때마다요 어떤 기도하냐면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것 외에는 강구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인생의 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또 여러분 감난산 언약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500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천국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인생에 대한 미션을 찾는 겁니다. 미션 가진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꿈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 산업하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고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감난산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올 때까지 기다려라.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각전도사 얘기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오자마자 오늘 새벽에 왔다고 그러는데 월요일 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신안에 가야 되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 오늘 잠 한숨 못 잤대요. 아 그러냐? 일주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꿈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요 어떤 분입니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돌아가는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꿈 하나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고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미션.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등불. 그 사명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등불을 마음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그 미션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언약을 주시죠. 마가다락방의 언약.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힘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어마어마한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란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신부들입니다. 그 혼인잔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 속에 섞어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혼인잔치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혼인잔치를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언약식이라고 표현하죠.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혼인잔치 그 속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는 시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신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가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근원과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처음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축복 속에 들어왔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파도처럼 밀려왔던 그 말씀 한마디가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게 딱 제 안에 흔들림 없는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표현 쓰시잖아요. 237 5천 종족, 금토주 시대 세 가지 뜰. 지금은 또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그 잔치에, 그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거, 언약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혼인잔치에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도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천국잔치, 이 혼인잔치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천국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야,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보세요. 야, 천국잔치를 예비해 놓으세요. 그런데 임금이 이 천국잔치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대요. 아, 여름 성경학교? 나 안 갈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 지금 밭에 가야 돼. 나 지금 내 사업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고 여기 있는데 임금이 초대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초대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거부해요. 자기 일 핑계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7시부터 천국잔치가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 밤은 교회에서 숙박을 할 거예요. 합숙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도 와서 다 이 교회 안에서 잘 거예요. 뭐 침대가 있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 누워서 자면 돼요.
그날만 특별하게 숙박비를 안 받아요. 예. 뭐 텐트 있는 분들은 텐트 쳐도 되고요. 예.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또 포럼 듣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오신 축제처럼 축제가 돼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축제가 돼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나면 한 건 좀 건너뛰었잖아요. 야, 건너뛴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나. 천국 잔치, 여름 성경학 이게 딱 저는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에 오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혹여나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불신자 가정, 우리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우리 교회 여름 성경 간다는데 안 보내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 간절히 기도되더라고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결혼식은 3번에 걸쳐서 한대요. 야, 참 지겹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3번에 걸쳐서 한대요. 처음에는 첫 번째 결혼식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결혼을 한대요. 가족들끼리만. 두 번째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신부 집에 가는지 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에 가야 결혼식이 될 텐데 언제 갈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열처녀 비유 뭘 준비하고 있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잔치입니다.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 옷은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예복을 입죠? 사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임금이 분명하게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보내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 그 말씀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임금 대신 하나님 말씀만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옷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옷을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옷을 벗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죠. 이 하나님 떠난 자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생각으로, 상처도 복음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분명히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 7절 말씀 보니까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이 왕의 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 거죠. 결국에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을 간다 안 간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가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사단의 옷, 하나님 떠난 자의 옷,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분명히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신랑 신부면 예복을 입잖아요. 근데 하객들은 굳이
거기에 맞는 예복을 일부러 갖춰서 입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복은 누가 주냐면 그 혼인잔치의 혼주가 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잔치를 열어놓은 그 혼주가 예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 잔치의 혼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거. 오늘 멸망당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다 오기를 싫어하고 자기 일 핑계대고 사업 핑계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천국잔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하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는 이 내거리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한지라. 지금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분명히 예복을 줬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혼주가 당연히 예복을 줬어요. 입고 입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어제도 캠프 하는데요, 저희 권사님들이 98세 된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그 뭐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또 특기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98세 된 그분이요 막차를 타셨다니까요. 구원의 막차를 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전도하면 어린이 전도가 쉽다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포럼하는데 현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가장 힘든 전도가 어린이 전도다. 벌써 이 아이들이요, 그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아까 누구 얘기하신 것 같은데, 벌써 사람들을요, 이용해 먹어요. 영접기도 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요. 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목을 비틀을 건데. 예. 아이들이요, 지금요. 권사님이 사막초등학교 가서 복음 전에 아이들 만나서 너희들 예수 믿니 물어본 거예요. 나름대로 얘기했겠죠. 저 어디 교회 다녀? 뭐 실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얘기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저희 같으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뒤졌어요. 복음 전에 우리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어린 아이들이. 참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들 전도하는 게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랬는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복을 주십니다. 입고 안 입고는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참 이 말씀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복을 입는 거예요.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만나는 대로. 저는 좀 10절 말씀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악한 자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선한 자들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죠? 올바른 자, 윤리도덕이 바른 자,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하나님은 선한 자도 다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한 것은 이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의 초대 거부한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초대하라는 거죠. 여기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가 복음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은 열려있지만 항상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면 그 문은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초대장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초대장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청해야 되겠습니까? 청함 받은 자는 분명히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의로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종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죠? 오늘 초대장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보세요. 행한 것 보세요. 죽이고 모욕 주고 살인했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셔요. 진멸하십니다. 그 정도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자녀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향력으로 오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초대에 거부한 자들처럼 하나님과 어리석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도에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